지난 주간에 일본에 이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제 4박 5일 동안 무사히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다녀올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참 많이 보게 되고, 또한 다녀오게 되면 내 자신을 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정말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일본 가게 되면 다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가, 내가 또 그런 생각들도 해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지금 13년째 일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참 귀한 분이구나.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정말 참 일본에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크고 작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귀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1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일본에서 맡겨진 사역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보면 힘들 때든 어려울 때든, 정말 좋을 때든 기쁠 때는 상관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일본에서 35년의 세월들을 거기서 지키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카모토 이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권사로 취임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이 권사님을 비롯해 성도님들의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본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선교사님을 사랑하며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헌금도 했지만 새로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린이 식당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젊은 부부들,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가지고 무상으로 나눠주고 섬겨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거든요. 교회가 크지 않아요. 교회가 10명도 채 되지 않는 이런 교회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강하고 큰 교회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되돌아보시면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이즈를 가지고 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토간에 이제 그 시의원이 이 어린이 식당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거든요. 지난 수요일 날 참여하게 되었는데, 정말 이 시의원이 이제 교회 건물을 다 짓고 난 뒤에 함께 이제 완공하고 난 뒤에 선교사님들 모이고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감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의원이 예수 믿지 않는 시의원이 했던 말이 자신이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축사하고 격려사했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귀에 들어오지 않더래요. 근데 일본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난 뒤에 저렇게 고백해 줬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되고 감사하다는 그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성도님들이 죽기 전에 선교지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일본에 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교를 노래 부르고 아무리 선교를 외쳐다 할지라도 현지에 안 가보면 선교사들의 아픔을 알 수가 없고 현지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본을 열은 것도 보면, 제가 교회 오기 전부터 이미 일본이 열려져 있었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보면, 선교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 한번 가보게 되면 거기에서 뭐가 필요한지, 뭐가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의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만 여호와의 눈이 여기 자리에서도 두루 감찰하고 계시고, 한국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이 두 눈을 가지고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은 예배를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보시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0%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0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 가지고 예배드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영인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은 평등을 원합니다. 평등한 세상을 원한다 그러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는 것은 평등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평등한 세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공평한 세상을 원한다. 하나님 성경에서는 평등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평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했던 것도 본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만 않지만, 그러나 약자들을 먼저 생각해주고 약자들을 배려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래도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 대해서 우호적이나 따뜻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우호적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를 시험하고 나를 경계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프고 내 인생이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경계하며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을 수 있는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도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신실하게 주님에게로 갈 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하는 것은 빨리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유는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호기심에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만들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단에 빠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게 이단에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했다면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내게 말하고 하는 거지, 그 의도와 중심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죠? 그게 엄청나게 큰 그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면서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모르면 그 헛다리 짚을 때가 우리가 종종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중심 의도를 찾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 정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정말 아파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비난하며 정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분별하면 안 되니까
너 자신이 먼저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인정받으면서 너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기를 힘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라. 구원자가 아니라 주인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누가 무엇을 묻든지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말해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제 어떤 질문이 오다 할지라도 대답할 수 있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치유를 나타내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지만 꼭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고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세상 사람처럼 말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상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능력이 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존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부부가 삶을 살아갈 때 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부부가 대화하지 않으면 저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은지도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뭐 하려고 시험하는가? 시험하여 무너뜨리려고 질문하는데 어떤 질문하나 보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질문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번역이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 시험하러 왔는데 이전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당시 때 헤롯 안티파스가 왕으로 있었는데 정말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아내 버려버리고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를 취하는 일들이 있게 됐는데 세례 요한이 그것이 죄라고 했거든요. 그게 악한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정말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저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두려워하면서 그 얘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아내 이 안티파스는 이 헤로디아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가책도 되면서도 불구하고 너무나 괘씸해서 정말 이 헤롯의 생일에 헤롯 안티파스가 생일을 당했을 때 잔치를 벌였을 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서 춤을 추게 됩니다. 살로메가 춤을 추게 되면서 헤롯 안티파스가 너무나 좋아서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했을 때 이 살로메가 자기 엄마 집에 가서 어떻게 할 거야 얘기했을 때 그 엄마가 했던 말이 뭡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이 베어진 일들이 이렇게 되었거든요. 근데 결국 뭡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이 자기 아내 버리고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지적하다가 이런 오염을 당하게 됐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던 게 뭡니까?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처럼 결국은 걸릴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섣부르게 대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3절과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도로 묻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했냐?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령했냐고 질문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했던 말이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줘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남자가 여자를 버려서 이혼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결혼은 남녀가 동등한 상태에서 합해진 거예요. 여자가
정말 열등한 존재도 아니고 남자가 우월한 존재도 아니고 이 동등한 관계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보면 여자들이 이혼을 당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아이를 낳지 못한다,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간음 외에도 남자가 여자를 쉽게 버리게 되는데, 버리는 것은 남자들의 재량권이고 그리고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성들은 남편의 한 재산의 한 부분으로 간주를 하게 되고 불평등한 가운데서 이혼을 쉽게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 아주 흔한 것이 시대적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람이라고 해서 남자죠. 남자가 아내를 취했는데 데려오니까 그에게 부끄러운 일도 있고 수치스러운 일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정서 주고 그의 손에 주고 그의 집에서 자기 집으로 이제 돌려보낼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번 기준을 한번 보세요. 남자에게 뭐가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인가? 뭐가 부끄러운 일인가? 뭐가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는 가운데서 자기가 봤을 때 너무 수치스럽고 자기 마음속 기뻐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이혼 정서 주고 그냥 내보내버리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 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과거에 남성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까 여자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이유 없이도 이혼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근데 당시 남자가 아내를 내보내고 싶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내보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시대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이혼 정서를 주신 것이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게 한 것이 남자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여자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여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자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보면 피해를 입은 여성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은 이제 나가면 이혼 정서받고 나가버리면 이혼 정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다음 나가서 정말 재혼할 수도 없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지금 남자는 지멋대로 해가지고 또 남자 맞이하지만 여자는 이혼 정서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 이혼 정서를 적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남자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버림받은 여자를 위해서 이혼 정서를 적어주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이혼 정서를 줘서 내보내게 만든 것은 네 남자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수치스럽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서 버려서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이 명령을 기억해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남자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주님이 하시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혼의 자유를 준 게 아닙니다. 그 남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자를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혼 정서를 받게 되면 남자에게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다른 남자에게 재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조치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문자에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과거에 이혼 정서 내버려도 된다 얘기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것이 이 바리새인들은 문자에만 집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해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6절 말씀부터 이야기를 하시는데 창조 때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중성은 없어요. 남자와 여자 이 두 개로 나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뒤에 말씀 오면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는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창조 때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만드셨는데 짐승들은 다 짝이 있는데 아담만 짝이 없는 거예요.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동등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사람이지만 창세기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신약 시대는 결혼하는 사람은 남자든 아내든 다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보면 부모님들이 아무리 자식이 사랑스러워도 결혼하는 순간부터 독립된 가정이에요. 떠나보내야 됩니다. 떠나보내지 않으면 부부가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그분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8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둘이 한 몸이 된다 하면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언약이고, 그리고 절대로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싫으니까 버려버리고 내가 좋으니까 계속하고, 이게 언약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남편들에게는 아내의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목숨 버려서 사랑하셨는데,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사랑한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수치스러운 것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또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정죄하는 그런 모습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남자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집사님 자기 사랑하시죠?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러면 아내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제가 아시는 분의 이 페이스북에 보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 이렇게 남겨있는데, 참 이분은 아내를 참 사랑하는 분이구나, 사진 봐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왜 사랑해서 결혼했던 아내에 대해서 죽게 하듯 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완벽해요? 배상기 집사님, 그죠? 근데 내가 완벽하지도 않는데 누구 보고 완벽한 사람을 찾아요? 사실은 보면 저도 그렇지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상대방의 티를 자꾸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꾸 보면 자꾸 안 좋은 것만 자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성경 말씀에 돕는 배필이라고 나오죠. 돕는 배필이라 그러니까 옆에서 거들어주는 존재인 줄 알아요. 근데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무엇인가 결정적인 것이 빠져있는데 그것을 채워준다는 게 돕는 거예요. 뭐 결정적이게 빠져있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게 남편이고 아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데, 서로에게 있어서 뭡니까?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것을 도와주는 것이 돕는 배필이라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부부를 맺으실 때도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 바리새인은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죠. 분별하지 못하니까 된다 안 된다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시켜주면서 결국 뭡니까?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근데 함부로 내가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그는 조심하시되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며 함께 연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 좀 더가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해도 더하지도 않아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보면 자기 기준이 너무 센 사람들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도 그 사람 얘기 듣지 않습니다. 수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뭡니까? 저 사람 고집 참 세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배려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바리새인들도 못 깨닫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깨닫고 있는데, 근데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진짜 몰라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집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이 일을 묻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묻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은, 이제 남편만 아내가 이게 아니라 이제 아내가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를 시집가면 그것 또한 간음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동등되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한 내용을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구분해야 한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을 딱 정하는데, 자기 생각을 적어놨는데 이게 성경으로 기록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거기에서 뭐냐고 하냐 보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에게 헤어져야 할 때는 헤어져도 된다 얘기가 나와버려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 되지 못하니까 헤어져도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계속 살자고 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살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헤어지지 말고 함께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혹시나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답게 사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시고 배우자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자, 근데 오늘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 36절과 37절 지난번에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난 뒤에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게 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끝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어린아이 하나,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이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보면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식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를 꾸짖어요. 꾸짖고 난 뒤에 14절 말씀에 그 광경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이러신 말씀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금하지 마라. 너희들이 보는 눈과 내가 보는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15절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얘기하시면서 안수하시고 축복을 해주시게 되거든요.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말해도 무엇을 잘 받아요. 잘 수용을 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이 어떤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이 수용을 잘 못해요.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뭔가 작은 거 하나 줘도 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 잘 받아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 줘도 어떻습니까?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 받고 나한테 다시 뭔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선물 줬는데 그 머릿속에 빙빙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받고 나한테 내가 또 다음에 뭐 해줘야 돼? 그러면서 선물을 줘도 뭡니까? 안 받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어른이거든요. 여러분 아니신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가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착한 일을 행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확인하거든요. 정말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당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확신을 하는 겁니까? 얘기하면 항상 하는 말이 뭐죠? 빠짐없이 나오는 게 뭐냐 보면 나는 천국 못 간다고 하는 사람이 뭐냐 보면 내가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내가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그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적지 않아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내가 착한 일 열심히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이지 그걸로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구원은 선물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용서받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선물과 같은데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말씀하는 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너희들이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죄의 대가를 다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선물로, 은혜로 너가 나를 믿으면 내가 선물을 주겠고 구원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것을 인정해야지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어린아이들이 구원이 쉬운 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은 쉽게 얘기하면 쉽게 받아들여요. 어른들은 뭡니까? 어른들은, 타종교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뭡니까? 인과응보의 그 정신이 있거든요. 항상 내가 무엇을 해야지 얻는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진짜 구원받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지 자꾸 구원을 받는다, 이 의식에 빠지는 순간부터는 그 사람은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는 행위에 빠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제 부자 청년이죠,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는데,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예수님과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지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의 선물을 주려고 해도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 뭡니까? 무엇을 안 해도 좋다.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들이는 자, 정말 수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배타적으로 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주변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한번 모습 한번 보세요. 주변에 내 가족이든 내 주변의 사람들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근데 모습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딱 그 안에 인과응보의 정신이 딱, 사상이 딱 들어가 있어요. 뭐가 주님께서 그냥 주신다 그러면 그걸 의심해요. 내가 막 그분이 만약에 뭔가 대단한 것 줘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으니까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조건 가지고 대하십니까? 나중에 크면 모르겠지만 애들 내 자식이라는 그 하나님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인인 거 다 알아요. 우리가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선물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쉽게 드리니까 쉽게 여겨지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 문턱을 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 문턱을 넘는데 3, 40년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 은혜의 문턱을 넘어가는데 3, 40년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생 안 돼. 저는 성도님들이 내가 주님을 만났는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착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들은 것을 가지고 내가 당연히 믿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관심은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약한 자의 편이라 그러거든요. 세상에 정치권들의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약한 사람의 편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약한 자의 편에 잘 쓰지 않습니다. 삶을 되돌아보면 철저하게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을 쓰고요, 자기의 삶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약자들을 짓밟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진짜 약한 자의 편에 서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약한 자의 편에 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 잘 안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말은 저렇게 하는데 뒤에가 행동하는 거 보면 전혀 다르게 하기 때문에 사람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자 편에 서시는데, 죄인들의 편에 서시는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세상에서 차별 안 당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 되고 난 뒤에 차별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특혜 있더라고요. 근데 차별당한 것은 진짜 더 심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가서 주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도 야고보를 하는,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주님이 너희를 차별하지 않은 것처럼. 뒤에 말씀 2절부터 말씀해 보면, 만약에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어쩌면 보잘것없는 초라한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보고 눈여겨보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가난한 자에게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든지 네 멋대로 하라고 한다면 너희끼리 서로 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차별합니다. 여러분 차별 안 한다고요? 저도 차별 당하고 차별할 때가 많거든요. 참 이상하게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러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세상에서 차별당한 것을 가지고 또다시 교회에서도 주님이 차별하지 않는, 차별하는 이런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2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않았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만들어준 거 아니냐. 자기 잘난다고 한 사람들은 다 배제시켰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다 구원해 준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도록 만들어준 것 아니냐. 주님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계명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죠?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지키면 최고법을 지키는 것이지만 9절 말씀처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죄 짓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맞고 저 사람은 틀렸고 누가 기준인 겁니까?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결국 차별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낳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잠언 14장 31절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사람에게 대하는 것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궁핍한 사람을 대하는 것 보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모른 척 하는 사람들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게을러서 그래. 그 말 저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사람은 최선 안 돼서 그래. 그 말은 저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죠. 저 사람은 게을러서 저렇게 삶을 사는 거, 나는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살아.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무시당해도 돼. 이거는 세상적인 논리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그런 뭡니까?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궁핍한 사람을,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를 공경하는 겁니까?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대하는 행동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똑같은 모습을 행하거든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정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과 왼편을 구분하는데 그게 뭐냐 보면 사람을 섬기는 걸 가지고 구분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의 삶의 결국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섬긴다면 사람에게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구약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고아, 과부, 객, 레인 이런 사람들을 뭡니까? 섬겨주라 그러거든요. 정말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도 남겨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겨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할 대상밖에 없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도와주게 될 때 결국은 나 여호와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움켜쥐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주님께 책망만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섬겨주게 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게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말씀에 사회적 약자가 나오죠. 누굽니까? 여인들, 아이들 두 명 다 나옵니다. 여인들이 사회적 약자고 아이들이 사회적 약자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일으켰을 때 여자 숫자 포함됩니까? 어린아이 숫자 포함됩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요 거기. 그는 이미 약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차별하십니까? 차별 안 합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남자이다 보니까 여자를 차별해서 뭐 이혼정서 내주고 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차별 안 하십니다. 남자 여자 차별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남자가 특별하다고요? 그러면 여자도 특별한 겁니다. 주님 차별하지 않아요. 주님이 어른만 좋아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헌금 많이 드리는 어른들만 좋아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도 못 드리는 어린아이도 주님을 존중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유하지만 다음 세대에 없어버리면 교회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주님 보실 때 너무나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 인정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시선과 관심은 바리새인들과 권력자들과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것을 부러워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과 관심은 항상 낮은 데로 향하게 될 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한 가지만 실천 안 해보십시오. 내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내 주변에 없는가? 저 사람에게 내가 섬겨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섬겨보신다면 그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 정했던 게 뭡니까? 첫 번째로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용하면서 살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수용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예수님의 시선과 관심이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교회와 성도들은 부유한 자, 성공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시선을 향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